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기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고 또 착하게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는 일은 그저 죄악일 뿐 선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며 남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나거나 탁월하게 아름다운 무엇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말씀대로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부인해야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제사이자 예배를 아벨과 가인이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주의를 지키는 제도나 규칙을 중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함을 알게 하기 위해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물이 아무리 귀하다고 하여도 알맞은 그릇에 담기지 않는다면 쓸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 틀 안에서 훈련받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 두 사람 중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벨은 자신이 기르는 양의 첫 새끼를 예물로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이 낳은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그 새끼를 낳았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구별하여 길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을 이렇게 구별하여 준비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물이 연락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가인은 분노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쉽게 탓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것 같고 나의 가는 길이 형통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먼저 나의 소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괴계로 일을 해결하고 그저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무엇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죄인은 죄를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으며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선이신 성령께서 죄를 이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죄가 절대로 우리 마음문 앞에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 죄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이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며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가인은 아벨보다 먼저 난 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 중 하나는 동생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일 가인이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다면 죄는 가인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단비를 내려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은혜를 받을 우리의 그릇을 깨끗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단비를 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들은 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들은 바를 세상에 나아가 행해야 하는 그 상황이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게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순간 우리는 체면이나 내가 누려야 할 즐거움 혹은 나의 감정적인 분노 등과 마주치게 되며 그때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께 순종하면 의인이며 순종을 미루거나 핑계를 대면 그는 악인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인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나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여버리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설교 말씀 듣고 행하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기는 소홀히 하면서 개인적인 계시, 어떤 신기한 꿈이나 현상 등을 더 중요시 여기며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멸망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과 비교해서 더 뛰어나고 특별한 존재로 보여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나를 기르시는 목자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훈계를 소홀히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번 악인의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죄를 버리지 못했던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아주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빛과 어두움의 자녀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이라 여겨지더라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는 아벨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을 강건하고 화려하게 가꿔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흠이 없는 자로 보여지길 열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사람들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셨고, 또한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자리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참으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